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집사에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방교회 안수집사회는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열방교회 안수집사회는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열방교회 안수집사회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직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앞에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사회 보시는 우리 회장님과 또 기도해 주시는 부회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안수집사회 회원으로서 교회 든든한 허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고백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교회에 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 감사하고요.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중요한 곳에서 또 때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권의 책을 좀 화면에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장로, 권사, 집사.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님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직분 가운데 붙어있는 표현한 수식어들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장로님이시죠? 웃게 하며 섬기는 장로. 교회로 하여금 장로님들의 귀한 사역의 모든 결과들이 교회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귀한 장로님들의 사역.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권사. 마치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찾아가며 위로하며 안아주며 양육하는 귀한 권사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를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임직 받고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입장에 서 있지 않고요.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리에 있고요.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붙어 있죠. 뭐 하는 집사님이시라고요? 일하는 집사님이시래요.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혹시 기분이 좀 언짢거나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직분은 교회의 기둥이 되셔야 하고 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받은 직분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여러분의 섬기는 태도와 또 섬기는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집사 직분에 대한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집사의 자격을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직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이 높은 것이고 어떤 직분은 낮은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안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교회의 서리 집사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교회들을 통해 우리가 잘못 가르침 받아왔고 잘못된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가 속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직책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다른 것이지 직분의 고하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목사가 다른 직분자들을 아래에 두고 휘두르는 것처럼 혹은 어떤 다른 한 직분이 또 다른 직분을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들, 특별히 집사 직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사의 기원을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집사라는 직분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짐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돌봐야 할 수많은 사역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 그리고 혹은 자매들, 혹은 특별히 그 시대에 과부가 된 이들을 특별히 교회는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 맡아 하다 보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를 놓치게 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7명을 세워 교회의 재무 전반에 걸친 일들, 그리고 구제 업무들을 다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그리고 엄격한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은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업무들을 맡아 관장하는 일에 모두가 기뻐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됨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으로 그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디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화면에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라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하인을 뜻하는 말이죠. 특별히 식사 중에 시중을 두는 종을 가리킬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초대교회로 와서는 섬기는 자 혹은 봉사하는 자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그 어근에는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지라는 것과 연결된 단어인 거예요. 이걸 조금 의역해 볼까요? 집사라는 직분은 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먼지를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늘 먼지가 많은 곳에 서 있고 늘 몸에 먼지가 묻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집사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누군가에게 지시하며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찾아다니시며 그 먼지를 청소하며 그 먼지를 쓸어내는 자리, 바로 그것이 집사라는 자리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직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교회 곳곳을 함께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 섬겨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사의 자격을 보시겠는데요. 집사의 자격을 살필 때에는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준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준에 어떻게 더 부합될 수 있을까? 네, PPT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네. 내가 어떻게 이 기준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기복에 의하여서 뜨거워지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 새벽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의 본문에 한동안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문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나가고 있었죠. 그 가운데 장막에 대한 것, 집에 대한 정결함까지도 다루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이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일상생활을 채워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높은 기준의 저는 성령 충만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신비로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말과 행동, 태도까지도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통제받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사님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토록 지혜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보물이라 말하는 진주보다도 귀한 것,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력, 어떤 지식의 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어떠한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자,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함을 초대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가운데 나의 먼저 드는 생각들, 나의 혹은 육적인 소욕과 나의 판단에, 나의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 말씀도 나왔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회의 집사라는 자리에 서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행하시는 믿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활 가운데 행하여지는 믿음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의 가지신 그 믿음으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의 감언 이설에 흔들리지 마셔야 하고요. 악한 원수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지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박계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비방하며 수근수근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칭찬받는 분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곧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으시는 집사님들의 삶이셔야 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 보기에 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열방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안수 집사님으로서 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성실하며 정직하고 어떠한 추한 결점도 없으며 모든 일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표정이 점점 더 무거워지시는 것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무거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셔야 하고요. 이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하는 집사라 하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집사님이 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격 조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 중직들을 향하여서 화면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중해야 하고요. 일구이연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술에 임박히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셔야 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자가 되어야 하고요. 시험하여 본 후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 혹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시험하여 본 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하셔야 하고요.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 갖추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런 자격을 감히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값싼 직분으로 그냥 부르기 좋은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집사님이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방금 들은 이 말씀들, 이 무거운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귀한 기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상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하고 부르면 내가 이 집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신약성경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주제별로 따로따로 모아놓게 되어지면 그 중에 약 15%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돈과 물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 전혀 예상치 못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려 15% 가까이가 돈이나 물질에 관해 주신 말씀이에요. 꽤나 많은 비중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상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돈은 곧 인격과 영성을 대변해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벌고 있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신앙을 100%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돈을 능히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가정 안에 온갖 일을 다 맡아 하는 직분, 곧 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은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 함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통용하며 교회 재산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관리하며 감독하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요, 주인의 뜻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죠. 내가 드린 헌금 내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재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물론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열방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고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신 채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란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 있죠. 방금 화면에 나왔던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한 사람을 성경 가운데 꼽으라면 여러 명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실제로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었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에 엎드려지지 않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선한 청지기의 롤 모델이 있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앞에 7절에는 기도하라 했고요. 8절에서는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서로 헌신하며 엎드리며 봉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때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봉사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시고 은혜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도 비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비교가 되어지고요.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도 늘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결코 비교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봉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비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의 결과. 하나는 교만,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열등감이죠. 비교에서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내가 더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읽으신 이 11절 말씀에 보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기회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봉사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서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셔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봉사에 땀 흘림과 수고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힘과 내가 흘리는 그 모든 땀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인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성취하는 귀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결론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륜, 이 뜻이 뭘까요?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떠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다스리는 능력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원을 좀 따져가 보면 또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겠죠. 헬라어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9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변형되어서 다른 뜻으로 쓰여질 때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청지기 혹은 직분이라는 단어와 바로 직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는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이 경륜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온 땅에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스리시는 운행하심 그리고 경영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올 한 해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 귀한 임원분들 그리고 이 안수집사에 속해 있는 모든 안수집사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협동, 시무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단지 어느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말뿐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